사연 시작하기 전 복 많이 들어오는 무료 버튼인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군포 새마을 시장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합니다. 김봉녀 권사는 77의 나이에도 여전히 부침개 가게 철판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손에 익은 동작으로 반죽을 철판에 올리고 노란 포대자루에서 팔을 한 움큼 집어넣었죠. 가게 앞 낡은 카세트에서는 오래된 찬송가 테이프가 쉰 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테이프가 늘어져서 음이 불안정했지만 복녀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찬송가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권사님, 오늘도 장사 잘 되셔요. 맞은편 반찬가게 집사님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에구, 집사 양반도 건강해야 장사가 되지. 복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서로의 얼굴을 알았습니다. 누가 아프면 금방 소문이 나고 누가 경사가 있으면 다들 축하를 해주었죠. 복녀에게 시장은 단순히 장사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삶이 숨쉬는 공간이었고 사람들이 서로를 보듬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철판 위에서 부침개가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동안 복녀는 손님들에게 하나씩 건네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제 며느리 약은 좀 나았어요? 내 학원비는 마련됐어? 작은 대화 하나하나가 복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돈을 벌러 나온 것도 맞지만 사람들을 만나는 이 시간이 복녀에게는 더 큰 의미였죠. 복녀는 작은 교회인 은혜샘교회의 권사였습니다. 새벽 예배는 빠지는 법이 없었고 반찬 봉사며 병문안이며 교회 일이라면 앞장섰죠. 교회가 곧 복녀 삶의 절반이었습니다. 아니, 절반 이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딸을 키우며 힘들 때 복녀를 일으켜 세운 건 바로 이 작은 교회였으니까요. 그때 교회 식구들이 반찬을 날라다 주고 은지를 돌봐주며 함께 울고 웃어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복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녀는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건물은 낡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했죠. 예배당 나무 벤치는 삐걱거렸고 겨울이면 보일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두툼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대수였을까요? 서로 옹기종기 모여 앉아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나누는 그 시간이 복녀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사위인 박성우 목사는 3년 전 은혜샘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49의 젊은 나이에 열정이 넘쳤죠. 젊은 리더십으로 교회를 살리겠습니다라는 취임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복녀도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남편이 목사가 되어 이 교회를 이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성우 목사는 여러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11조 카드 단말기를 들여놓았을 때 성도들은 신기해했죠. 세상이 참 좋아졌네. 이제 카드로도 헌금을 내다니. 복녀도 처음엔 편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도 만들고 젊은이들을 위한 찬양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변하니 교회도 따라가야 한다고 복녀는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내용이 점점 헌금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씨앗 헌금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믿음의 서원을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처음엔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주 반복되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죠. 특히 비전센터 건축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성우 목사는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려면 더 큰 공간이 필요합니다.
비전센터를 지으면 청년들도 오고 지역 주민들도 섬길 수 있습니다. 들으면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 대부분이 나이 든 분들이고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헌금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커지는 게 느껴졌죠. 복녀의 딸 이은지는 46살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며 힘들게 돈을 벌었죠. 남편인 성우 목사를 챙기느라 늘 바빴습니다. 은지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자랐고 엄마인 복녀를 도와 집안일도 척척 해냈죠. 하지만 결혼 후 은지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고 교회 일에도 그저 따라만 갔습니다. 복녀는 가끔 딸이 눌려 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녀 정다운은 24으로 시장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뛰며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이 쉽지 않았죠. 이력서를 수십 번 넣어도 면접 기회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마다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밝고 똑똑한 아이였지만 요즘은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복녀는 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복녀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 시내 대형 교회처럼 화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제일 좋은 건 서로 얼굴 아는 사이에서 안부 묻고 김치 나눠 먹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이니까요. 큰 예배당이 없어도 화려한 시설이 없어도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면 그게 진짜 교회 아닐까요? 그런데 요즘 성우 목사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온화하고 부드럽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죠. 헌금을 내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는 눈빛도 차가워졌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성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복녀의 마음에도 작은 가시가 박히기 시작했죠. 며칠 전에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보일러 교체 헌금으로 모은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호했습니다. 회계 담당 집사님께 물어봐도 목사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대답만 돌아왔죠. 복녀는 불안했습니다. 보일러는 여전히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부침개를 뒤집다가 복녀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철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사위이자 목사인 성우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죄스러웠습니다. 복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심하지 말자. 성우 목사도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 애쓰고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시장 골목 저편에서 석양이 지고 복녀는 철판을 닦으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늙은이에게 지혜를 주소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보여주소서. 복녀는 십자가 펜던트를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손녀 다운이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복녀는 아직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다운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너 올 때까지 기다렸지. 복녀는 다운을 위해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다운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좀 이상한 일이 있어요. 복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다운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데? 다운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목사님이요. 교회 법인카드로 문화상품권을 바꿔달라고 하시거든요. 자꾸 현금이 급하다고 하시면서요. 복녀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교회 카드로?
왜 현금이 급해? 다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품권을 사시고는 봉투에 넣어서 가져가시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번 달에만 벌써 네 번째예요. 복녀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그게 불법은 아니에요? 다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교회 돈을 개인적으로 쓰는 건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라는 직분을 생각하면 함부로 의심할 수도 없었죠. 일단은 조용히 지켜보자. 내가 본 걸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 다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며칠 후 복녀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성우 목사와 마주쳤습니다. 성우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죠. 어머니, 요즘 장사 잘 되시죠? 그럭저럭 먹고 살지 뭐. 복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성우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요. 시장 상가 2층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응, 알지. 옷가게 하던데 빈지 꽤 됐지. 복녀가 대답했습니다. 성우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거기에 말씀 카페를 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교인들이 편하게 와서 성경도 읽고 차도 마시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으로요. 요즘 이런 카페가 대세거든요.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야 좋지. 그런데 돈이 만만찮을 텐데. 그게 말이죠. 어머니 명의로 내면 세금도 절약되고 여러모로 유리해요. 법적 대표는 제가 하고요. 세무는 제가 다 알아서 하니까 어머니는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성우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복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 보자고. 하지만 성우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혹시 인감도장이랑 통장 좀 맡겨주실 수 있으세요? 복녀는 깜짝 놀라 성우를 쳐다봤습니다. 도장이랑 통장을? 네, 선교원금을 관리하려면 필요해서요. 요즘 해외 선교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해서요. 어머니 명의로 관리하면 세무상 훨씬 유리하거든요. 복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도장은 지금 어디 뒀는지 모르겠네. 찾아봐야겠어. 그럼 찾으시는 대로 연락 주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요. 성우는 다정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조급함이 어려 있었죠. 그날 밤 복녀는 오래된 장롱 뒤 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이 쓰던 인감도장과 통장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죠. 복녀는 도장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 도장으로 집 문서도 만들고 가게 계약서에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물건이었죠. 복녀는 도장을 다시 장롱에 넣었습니다. 뭔가 찝찝했습니다. 돈은 믿고 맡겨야 돈이지만 왜 이렇게 꺼림칙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복녀는 십자가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가 사위를 의심하는 게 죄입니까? 하지만 이 불안한 마음은 왜 이렇게 커지는 겁니까? 다음 주 주일 교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달 전 보일러 교체를 위해 모금한 300만 원이 갑자기 센터 임대보증금 전용으로 용도가 바뀐 겁니다. 회계 담당 집사님이 장부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보일러는 나중에 하고 우선 비전센터 임대보증금으로 쓰신다고 하셨어요.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박 집사가 복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집사는 오랫동안 교회 재정을 맡아왔던 분이었죠. 권사님, 저는 냄새가 나요.
뭔가 이상해요. 장부가 2권인 것 같아요. 2권? 복녀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장부랑 실제 거래 내역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맡을 때랑 숫자가 안 맞아요. 복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녀 다운이 본 상품권 이야기, 인감 도장을 요구한 일, 그리고 이제 이중장부 의혹까지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녀는 예배가 끝난 후 박 집사와 다온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셋은 교회 뒤편 작은 기도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복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목사님을 모함한다고 욕먹을 수도 있죠. 박 집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온이 핸드폰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편의점 포스기 기록이 남아 있어요. 목사님이 교회 카드로 상품권 산 내역이요.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어떻게요? 다온이 물었습니다. 복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문 하나를 내보자. 내가 로또에 당첨됐다는 소문 말이야. 진짜는 아니고 그냥 소문만. 박 집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만약 목사님이 돈에 눈이 멀었다면 이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지 못할 거야. 그럼 우리가 목사님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증거를 모을 수 있지. 복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다온과 박 집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해봐요. 복녀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가 지금 옳은 일을 하는 겁니까? 사위를 시험하는 이 일이 정말 정의로운 겁니까? 하지만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도 제 책임 아닙니까? 복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녀는 시장 복권방 사장 이정수를 찾아갔습니다. 이정수는 시장에서 15년째 복권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복녀와는 오랜 친구 사이였죠. 사장님,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복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이정수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복녀는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가 로또 2등에 당첨됐다는 소문을 좀 내주세요. 진짜는 아니고요. 그냥 소문만요. 이정수는 어리둥절한 표로 복녀를 바라봤습니다. 소문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세한 건 말 못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에요.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복녀의 진지한 표정을 본 이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믿고 도와드릴게요. 그날 오후부터 시장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권사님이 로또 2등 당첨됐대요. 진짜요? 얼마나 됐는데요? 몇 천만 원은 될 거래요. 소문은 삽시간에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복녀는 부침개를 뒤집으며 일부러 애매하게 웃기만 했죠. 아이고, 무슨 그런 소리가 다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복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은지였습니다. 엄마, 로또 당첨됐다는 게 사실이에요? 은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헛소문이야. 복녀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다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성우도 벌써 들었나 봐요. 아까부터 계속 뭔가 알아보고 있어요. 복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벌써 움직이는구나. 생각보다 빠르네. 은지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은 복녀는 다온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온아, 준비해야겠다. 목사님이 곧 움직일 거야.
그날 밤 복녀는 집에서 다온 박 집사와 함께 작전을 짰습니다. 좁은 부엌 식탁에 둘러앉아 김치 국물이 살짝 튄 플라스틱 테이블 위에 메모지를 펼쳤죠. 벽에는 새벽기도 연합회 날짜가 동그라미로 표시된 달력이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다온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온아, 증거가 있어야 말이 몸을 가져. 말만 하면 우리가 꼰대 소리 듣고 끝나. 복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 집사가 메모지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권사님이 로또 당첨 소문을 계속 유지하세요. 그럼 목사님이 분명히 접근할 겁니다. 그때 권사님은 세금이 무섭다며 교회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유도하는 거예요. 복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다온이는 편의점에서 교회 카드로 상품권 사는 거 계속 기록해줘. CCTV 영상이랑 포스기 영수증 다 모아야 해. 저는요? 박 집사가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교회 회계 담당 장로님하고 얘기해 보세요. 예전 재정 집사님도 합류시키고요. 엑셀 원장하고 겉장부를 대조해야 해요. 셋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우, 목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성도들의 헌금을 보호하는 일이었죠. 복녀는 십자가 펜던트를 꼭 쥐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늙은이에게 눈을 열어주소서. 공의는 사랑을 해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은 공의를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이틀 후 예상대로 성우 목사가 복녀를 찾아왔습니다. 시장 부침개 가게 앞이었죠.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성우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복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축하를? 복녀는 일부러 어리둥절한 척했습니다. 로또 당첨되신 거요. 소문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복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그게 뭔 큰 돈이라고. 그냥 조금 된 거예요. 얼마나 되는데요? 성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글쎄요, 세금 떼고 나면 얼마 안 남을 것 같은데요. 복녀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말하지 않는 게 중요했죠. 성우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이런 큰 돈은 세금이 문제예요. 자칫하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요? 어쩌면 좋죠? 복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아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 명의로 신탁을 만드는 거예요. 효도 신탁이라고. 세무상 정말 안전해요. 효도 신탁이요? 복녀는 처음 듣는 말인 듯 되물었습니다. 네, 제가 아는 법무사가 있어요. 서류만 준비하면 되는데 어머니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성우의 말은 친절했지만 복녀는 그 눈빛에서 조급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글자도 잘 못 읽는 내가 무슨 서류를 어떻게 봐요? 복녀가 일부러 난처한 척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류는 제가 미리 다 준비해서 가져올게요. 어머니는 믿고 맡기시면 돼요. 그때 편의점에서 나온 다온이 복녀의 옆구리를 살짝 쿡 찔렀습니다. 미리 짠 신호였죠. 복녀는 화제를 바꿨습니다. 그나저나 목사님, 우리 교회 보일러 헌금은 언제 교체해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걱정이에요. 성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눈빛이 잠깐 흔들렸죠. 아, 그거요. 이번 달 말에 할 거예요. 지금은 센터 임대 계약이 급해서요. 공동체를 위한 큰 그림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복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역시나 뭔가 숨기고 있구나. 보일러 돈을 다른 데 쓴 게 분명해. 알겠어요, 목사님.
그럼 효도 신탁권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성우는 재촉했습니다. 그날 밤 복녀는 장롱 뒤 칸에 숨겨둔 인감도장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원래 도장이 있던 자리에는 작동하는 소형 카메라가 숨겨진 빈 도장함을 놓아뒀습니다. 다온이 편의점에서 구해온 초소형 카메라였죠. 할머니, 이거 배터리가 이틀 정도 가요. 혹시 목사님이 몰래 찾으러 오실 수도 있으니까요. 복녀는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사위를 이렇게까지 의심해야 하다니. 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복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진실이 밝혀지게 하소서. 만약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기꺼이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 예감이 맞다면 부디 증거를 보여주소서. 밤은 깊어갔고 복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걸 복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로또 당첨 소문은 반나절 만에 교회와 시장을 뒤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녀가 철판 앞에 서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권사님, 로또 정말 되셨어요? 얼마나 당첨되신 거예요? 아이고, 복 받으셨네요. 복녀는 손사래를 쳤지만 일부러 작은 미소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유, 뭘 그런 소릴. 그냥 조금 된 거예요. 애매한 대답이 오히려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몇 천은 되겠지? 아니, 2등이면 억소리 나는 거 아냐?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습니다. 복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자. 그날 저녁 성우 목사가 복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계세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복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요. 성우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성우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목사님. 차라도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러 왔어요. 성우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큰 돈은 교회명의 신탁으로 관리하는 게 세무상 정말 안전해요. 효도 신탁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법무사한테 이미 다 알아봤어요. 복녀는 일부러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간단해요. 어머니 재산을 교회 신탁으로 관리하면 세금도 절약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제가 관리하니까 어머니는 신경 쓸 것도 없고요. 성우는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서류는 제가 미리 다 준비했어요. 어머니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그래요? 근데 난 글자도 잘 못 읽는데 무슨 내용인지 복녀가 난처한 척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저를 믿으시죠? 성우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아니, 간절하다기보다는 조급해 보였습니다. 복녀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죠. 그때 다온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 물 좀 드릴게요. 다온은 복녀의 옆구리를 살짝 찔렀습니다. 미리 정한 신호였죠. 복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나저나 목사님, 우리 교회 보일러 헌금은 언제 교체하나요? 이제 곧 겨울인데 걱정이에요. 성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거요. 이번 달 말에 할 거예요. 지금은 센터 임대 계약이 급해서요.
센터 임대요? 보일러 헌금으로 모은 돈인데 왜 센터 임대에 쓰나요? 복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공동체를 위한 큰 그림이에요. 비전센터가 생기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겠어요. 복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들었죠. 보일러 헌금을 다른 곳에 쓴 게 분명해. 알겠어요, 목사님. 그럼 효도 신탁권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도장도 지금 어디 뒀는지 몰라서요. 내일 찾아볼게요. 성우의 미소 뒤로 실망과 초조함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안 돼요. 세금 신고 기한이 있어서요. 성우가 돌아간 후 복녀는 다온과 함께 앉았습니다. 할머니, 목사님 표정 봤어요? 완전히 조급해 하시던데요. 응, 나도 봤어. 분명히 돈이 급한 거야. 그래서 내 도장이 필요한 거고. 복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위를 이렇게 의심해야 한다는 게 마음이 아팠지만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다음 주 주일 교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성우 목사는 설교 내용을 완전히 바꿔서 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씨앗 헌금을 뿌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린 씨앗은 100배의 열매로 돌아옵니다. 비전센터는 세대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목소리는 열정적이었지만 복녀의 귀에는 간절함이 아니라 절박함으로 들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딸 은지가 복녀를 조용히 붙잡았습니다. 회중석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속삭였죠. 엄마 그냥 맡겨요. 제발. 은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 복녀가 딸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빚이 많아요. 성우가 사업한다고 돈을 빌렸는데 다 날렸어요. 복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빚? 얼마나? 2천만 원이요. 성우가 갚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저한테 엄마 도장 가져오라고 해요. 엄마 돈으로 빚을 갚겠다고요. 은지는 고개를 떨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복녀는 딸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은지야, 너도 남편에게 눌려 사는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성우가 교회 돈 함부로 쓰는 거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무서웠어요. 은지의 고백에 복녀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딸이 진실을 말해줘서 다행이었죠. 은지야,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너는 걱정하지 마. 복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복녀는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11시쯤 현관문 손잡이가 조용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녀는 침대에 누워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성우 목사가 몰래 집에 들어온 겁니다. 은지에게서 열쇠를 받았나 봅니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장롱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복녀는 방문 틈으로 지켜봤죠. 성우는 장롱 뒤 칸을 열고 도장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장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고 그 자리에는 카메라가 달린 빈 상자만 있었습니다. 어딨어, 도장? 성우는 점점 초조해지며 여기저기를 뒤졌습니다.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지고 심지어 침대 밑까지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복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목사님, 뭐 하세요? 전등을 켜자 성우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그게 성우는 변명을 찾지 못하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복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여기 카메라 있어요. 복녀는 장롱 뒤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녹화되고 있어요. 목사님이 몰래 들어와서 뭘 찾는지 다 찍혔어요.
성우는 손바닥으로 카메라를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죠. 복녀는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꺼내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이틀 후 복녀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복녀를 힐끔힐끔 쳐다봤죠. 왜 다들 저러지? 복녀가 다온에게 물었습니다. 다온은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교회 단톡방에 이상한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불법 도박으로 당첨금 받아서 교회를 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당회에서 조사 중입니다. 복녀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 목사님이 선수를 친 것 같아요. 할머니를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다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화를 내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침착해야 했죠. 괜찮아. 우리한테 진실이 있잖아. 복녀는 다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성우 목사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오후 복녀의 부침개 가게 앞에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평소 같으면 점심시간에 줄을 서는데 오늘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맞은편 반찬가게 집사님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돌렸죠. 복녀는 쓸쓸하게 철판을 닦았습니다. 소문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저녁 무렵 박 집사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권사님, 큰일 났어요.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권사님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을 거래요. 뭐라고 하시는데요? 복녀가 물었습니다. 도박 당첨금으로 교회를 협박하고 목사를 모함한다고 하실 거래요. 심지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도 하셨대요. 복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 고발이요? 네, 노인 학대랑 정신적 미약 상태에서 타인의 유도를 받았다는 혐의래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누군가한테 조종당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려는 것 같아요. 박 집사의 말에 복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복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기가 막혔죠. 77평생을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권사님, 어떡하죠? 주일날 정말 그렇게 하시면 박 집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도 준비하면 되죠. 복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그날 밤 복녀는 다온과 박 집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셋은 부엌 식탁에 둘러앉아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편의점 포스기 기록, 교회 카드 사용 내역, CCTV 영상, 그리고 성우가 몰래 집에 침입한 녹화 영상까지.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다온이 물었습니다. 아직 부족해. 이건 정황 증거일 뿐이야.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복녀가 말했습니다. 박 집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권사님, 이거 보세요. 예전 재정 집사님이 몰래 복사해 둔 거래요. 교회 통장 거래 내역이에요. 복녀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은혜샘교회 계좌에서 매달 큰 금액이 은혜비전재단이라는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재단이 뭔가요? 복녀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개인 명의로 만든 거래요. 교회 돈을 재단으로 옮겨서 개인적으로 쓰신 것 같아요. 박 집사의 설명에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나 이중장부였구나. 이거면 충분해요. 이제 교단 감사팀한테 연락해야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 복녀의 집 유리창에 돌멩이가 날아왔습니다.
창문이 금이 가며 깨지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죠. 다온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머니, 복녀는 창밖을 내다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깨진 유리창 옆에는 종이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돈 벌면 헌금이나 하라는 낙서가 적혀 있었죠. 복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떼어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성우 목사의 지시를 받은 누군가일까? 아니면 소문을 믿은 교인들일까? 복녀는 깨진 유리창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이 동네에서 살면서 이웃들과 정을 나눴는데 이제는 이런 취급을 받다니. 다온이 복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경찰에 신고해요. 아니야, 지금은 안 돼. 괜히 일만 커져. 복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성우 목사가 더 강하게 나올 게 분명했습니다. 복녀는 깨진 유리창을 임시로 테이프로 막고 다온과 박 집사를 돌려보냈습니다. 혼자 남은 복녀는 부엌 철판 앞에 섰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습관처럼 반죽을 올리고 부침개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철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복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30년간 이 자리를 지키며 시장 사람들을 섬겼는데 하루아침에 손가락질을 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부침개를 뒤집다 말고 복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주여, 내가 잘못한 겁니까? 사위를 의심한 게 죄입니까? 하지만 교회를 지키려면 이 길밖에 없잖아요. 복녀는 오래 울었습니다. 77평생 살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다온이었습니다. 할머니, 편의점 CCTV 확인했어요. 목사님이 어제 교회 카드로 상품권 100만 원어치 사셨어요. 그리고 뒷문으로 나가서 누군가한테 건네는 장면까지 찍혔어요. 복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영수증하고 타임스탬프 기록 다 저장해둬. 네, 할머니. 그리고 복권방 사장님한테도 확인서 받았어요. 할머니가 로또 당첨된 적 없다는 증명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낸 당첨 소문은 미끼였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다온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복녀도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그래,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야. 다음 날 아침, 복녀는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회에 갔습니다. 예배당에는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앉아 있었죠. 복녀가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수군거렸습니다. 복녀는 평소 앉던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성우 목사가 단상에 올라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지러운 영이 들어왔습니다. 거짓과 탐욕의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복녀는 그 기도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거짓과 탐욕은 누구의 것인지 성우는 정말 모르는 걸까? 기도회가 끝난 후 복녀는 예배당 마당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예배당 십자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십자가를 올려다보며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주여, 진실이 밝혀지게 하소서. 제가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게 해주소서. 그날 밤 11시쯤 복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누가 이 밤에 찾아왔을까? 복녀가 문을 열자 딸 은지가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손에는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무슨 일이야? 복녀는 깜짝 놀라 딸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은지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들어와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울기만 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복녀는 은지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천천히 얘기해봐. 은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찬송가 책이 들어 있었죠. 은지는 찬송가 책을 펼쳤습니다. 접힌 페이지 사이에 작은 USB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복녀가 물었습니다. 엄마를 구할 수 있는 증거예요. 은지의 목소리는 비통했습니다. 여기 안에 전부 들어 있어요. 성우가 엄마 집에 몰래 들어가서 도장 찾는 음성, 교회 계좌에서 비전재단으로 돈 빼는 이체, 내역, 그리고 편의점에서 상품권 사서 현금화하는 CCTV까지. 복녀는 USB를 손에 들고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이걸 내가?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고 싶었어요. 성우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요. 근데 매달 보일러, 헌금이 센터 임대료로 빠지는 걸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몰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복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들었겠구나. 더 미안한 게 있어요.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성우가 엄마 도장을 가져오라고 저한테 시켰어요. 안 그러면 내가 엄마를 설득 못하는 며느리라고, 쓸모없는 여자라고 욕했어요. 저는 무서워서 엄마한테 도장을 달라고 할 뻔했어요. 복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은지야, 괜찮아. 내가 이렇게 진실을 말해준 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아니? 복녀의 품에서 은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눌렸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알았어요. 남편이라고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한다는 거요. 복녀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동안 남편한테 눌려 살면서도 옳은 길을 선택한 딸이 대견했죠. 은지야, 오늘 당회 앞에서는 어땠어? 복녀가 물었습니다. 일부러 성우 편을 드는 척했어요. 시간을 끌려고요. 내일 교단 감사팀이 들어오거든요. 복녀는 놀라 은지를 쳐다봤습니다. 교단 감사팀을? 네, 제가 교단 본부에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은혜샘교회 재정에 문제가 있다고요. 내일 아침 일찍 감사팀이 올 거예요. 그리고 경찰도 같이 온대요. 은지의 말에 복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했어, 은지야. 정말 잘했어. 복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다온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다온은 둘을 보고 달려와 안겼습니다. 셋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이 가족은 위기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정말 엄청난 양의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우가 복녀 집에 몰래 들어와서 도장을 내놔 효도 신탁으로 내가 관리해야 안전하다고 말하는 음성 녹취, 은혜샘교회 계좌에서 은혜비전재단으로 매달 수백만 원씩 빠져나가는 이체 내역, 편의점 CCTV에 찍힌 성우가 교회 카드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장면. 이 정도면 충분해.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온이 추가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도 더 모았어요. 복권방 사장님한테 받은 확인서예요. 할머니가 로또 당첨된 적 없다는 증명이요. 그러니까 당첨 소문은 우리가 낸 미끼였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은지도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법무사 사무실 CCTV를 구했어요. 성우가 효도 신탁 서류에 엄마 도장 이미지를 위조해서 붙이는 장면이에요. 법무사 직원이 몰래 복사해줬어요. 복녀는 세 사람이 모은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엑셀 원장과 겉장부, 영수증, CCTV, 녹취, 계좌이체 내역, 위조된 효도신탁 서류까지 빈틈이 없었습니다. 우리 이제 준비됐어. 복녀는 십자가 펜던트를 꼭 쥐었습니다. 내일이 결전의 날이야.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성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법이 판단할 일이야. 우리가 할 일은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셋은 시장 분식집에서 간단히 김밥을 사 먹으며 내일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교단 감사팀이 오면 이 자료들을 전부 제출해요. 그리고 경찰한테도 증거를 넘기고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편의점 포스기 기록이랑 CCTV는 제가 따로 정리했어요. 시간 순으로 정리해서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요. 다온이 덧붙였습니다. 복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먼저 용기를 내셨잖아요. 우리는 그냥 할머니를 따라간 거예요. 다온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알았어요. 침묵하는 게 평화가 아니라는 걸요. 진실을 말하는 게 진짜 용기라는 걸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복녀는 혼자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오래 기도했죠. 주여, 내일 진실이 밝혀지게 하소서. 제가 개인적인 원한으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부디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복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의 가로등이 하나둘 꺼지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진실과 거짓이 맞붙는 날입니다. 복녀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치마와 흰색 블라우스, 그리고 목에는 십자가 펜던트를 걸었습니다. 다온과 은지도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셋은 교회로 향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지만 복녀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이 싸움이 끝나면 교회는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상처만 남을까? 복녀는 모르겠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차 한 대가 교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교단 감사팀이 도착한 겁니다. 복녀는 심호흡을 하며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었습니다. 예배당 입구에는 비전센터 착공 서원식이라는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었죠. 성도들이 하나둘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교단 감사팀 3명이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경찰 2명도 예배당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성우 목사는 단상에 올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성도들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목소리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복녀는 그의 눈빛에서 불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성우도 뒷자리의 감사팀을 이미 눈치챈 것 같았죠.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복녀는 찬송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오늘 진실이 밝혀지게 하소서. 설교 순서가 되자 성우는 단상에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성우의 설교는 점점 격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서원카드에 금액을 적으십시오. 씨앗 헌금을 뿌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100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비전센터가 세워지면 우리 교회는 지역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헌금 순서가 되었습니다. 성우가 서원카드를 나눠주려는 순간 성가대 뒤편의 프로젝터 화면이 갑자기 번쩍 켜졌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멈췄습니다. 성도들이 스크린을 바라봤죠.
거기에는 편의점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성우 목사가 교회 법인카드를 내밀며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는 장면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화면 구석에 표시되어 있었죠. 이어서 성우가 상품권 박스를 들고 편의점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모습, 그리고 낯선 남자에게 상품권을 건네고 현금 봉투를 받는 장면까지 예배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뭐야? 목사님이 왜 저러시지? 성도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성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단상에서 외쳤습니다. 저건 조작입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하지만 화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은행 이체 내역이 떴습니다. 은혜샘교회 계좌에서 은혜비 전재단으로 매달 큰 금액이 빠져나간 기록이 줄줄이 나열되었습니다. 은혜비 전재단 대표 박성우 화면에 대표자 이름이 크게 표시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재단 대표가 목사님이야? 교회 돈을 목사님 재단으로 빼돌린 거야? 장로 한 명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성우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교회 발전을 위한... 다음 화면에는 음성 녹취가 재생되었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예배당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도장을 내놔요. 효도 신탁으로 제가 관리해야 안전하다고 했잖아요. 복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건 내 돈도 아니고 내 도장도 아니에요. 교회 돈부터나 제대로 관리하세요. 성우가 화를 내며 소리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당회는 다 내 사람이에요. 말 잘 들으라고. 예배당이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권사님이 꾸민 거야. 하지만 곧 다음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CCTV였습니다. 성우가 컴퓨터 앞에 앉아 효도 신탁 서류에 복녀의 도장 이미지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장면이었죠. 법무사 직원이 옆에서 불편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 집사가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2권의 장부를 들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의 겉장부입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 거래가 기록된 원장입니다. 박 집사는 2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헌금 총액이 매달 900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이게 수개월 반복됐습니다. 성우가 단상에서 마이크를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이건 사탄의 공격입니다. 권사님이 로또에 미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그 순간 복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77 노인의 걸음이었지만 그 발걸음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복녀는 단상 앞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로또 당첨은 없었습니다. 그건 미끼였어요. 목사님이 달려들지 지켜보려고 우리가 낸 소문이었습니다. 복녀는 복권방 사장의 확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복권방 사장님이 발급한 확인서가 있습니다. 제가 로또에 당첨된 적이 없다는 공식 증명입니다. 성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당첨금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야? 권사님이 목사님을 시험한 거야?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목사님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보일러 헌금이 사라지고 교회 카드로 상품권을 사고 제 도장을 요구하시는 목사님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은지가 앞으로 나와 USB를 들어보였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 계좌 이체 내역, 편의점 포스기 기록, CCTV 영상, 음성 녹취, 위조된 서류까지 전부요. 성우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야, 나는 교회를 살리려고. 교단 감사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성우 목사님, 저희는 교단 감사팀입니다. 지금부터 공식 조사가 시작됩니다. 예배당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박성우 씨 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성우는 뒷문으로 빠지려 했지만 청년 몇 명이 막아섰습니다. 목사님, 설명부터 하시죠. 청년 중 한 명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성우는 무너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교회를 살리려고 했어. 빚을 갚으려고, 사람을 밟고 돈을 훔쳐서요. 복녀의 한마디가 예배당의 공기를 똑바로 세웠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경찰이 성우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예배당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성도들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잃었죠. 복녀는 단상 앞에 서서 성도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일로 여러분께 상처를 드려서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교회가 더 큰 상처를 입을 것 같았습니다. 한 성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계속 속았을 거예요. 다른 성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집사가 복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교회는 임시당회를 꾸려 성우 목사를 면직했고 검찰은 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식 기소를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성우가 개인 빚을 갚기 위해 교회 돈을 유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총 횡령액은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비전센터는 애초에 실체가 없었고 임대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빼돌린 돈은 모두 사채업자에게 갔습니다. 교회는 회계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박 집사와 예전 재정 담당자들이 모여 장부를 다시 작성했죠. 성우가 만든 은혜비전재단 계좌를 동결시키고 남아있는 돈을 회수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돌아왔습니다. 2,500만 원 정도였죠. 성도들은 긴급 공동의회를 열어 논의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까요? 장로가 물었습니다.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일러부터 고쳐야죠. 예배당 지붕도 새는데 수리해야 합니다. 복녀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성도들이 복녀를 바라봤습니다. 말씀하세요, 권사님. 복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돈으로 장학회를 만들면 어떨까요? 시장 아이들과 간병인 가족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횡령된 돈이지만 이제는 좋은 곳에 쓰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죠. 성도들은 잠시 조용히 생각하더니 박수를 쳤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권사님. 그래야 이 아픈 기억이 치유될 것 같아요. 만장일치로 결정이 났습니다. 교회는 회수한 돈으로 은혜샘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첫 장학생은 5명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던 청년, 시장 반찬가게, 아들로 대학 등록금이 없던 학생, 간병인 딸로 꿈을 포기하려던 여학생까지 복녀의 부침개 가게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복녀를 칭찬하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용기 있는 우리의 이웃, 김복녀 권사님. 복녀는 민망해하며 현수막을 떼려 했지만 상인들이 말렸습니다. 권사님, 그냥 두세요. 권사님 덕분에 우리도 배웠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한다는 걸요. 어느 날 복녀는 가게 간판을 바꿨습니다. 낡은 복년의 부침개라는 간판 대신 새로운 이름을 걸었습니다. 빚 대신 빚시장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복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빚은 갚고 빛은 비추자는 뜻이에요. 어두운 것보다 밝은 걸 선택하자는 거죠.
교회 어르신들이 모여 부침개를 뒤집고 보리차를 돌렸습니다. 옛날처럼 정겨운 풍경이었습니다. 다온이 인증서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첫 장학생이 합격했대요. 제가 알바하던 편의점 그 친구요. 정말? 어디 붙었는데? 복녀가 물었습니다. 중소기업인데 정규직이래요. 시험비가 없어서 포기하려던 친구예요. 복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친구 정말 잘 됐구나.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네. 은지가 엄마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눈 가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복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지야, 살다 보면 누구나 눈을 가릴 때가 있어. 중요한 건 다시 눈을 뜨는 거지. 넌 용기를 냈잖아. 은지는 요양병원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었죠. 비록 월급은 적었지만 은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이 일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 웃는 모습 보면 제 마음도 치유되는 것 같아요. 복녀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은지는 더 강해졌습니다. 다온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작은 출판사에 취직이 된 겁니다. 할머니, 저 드디어 정규직 됐어요. 다온은 기쁨에 겨워 복녀를 안았습니다. 우리 다온이 정말 대견하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결과야. 복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용기를 보여주셔서 저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은혜샘교회는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도들이 돌아가며 예배를 인도하고 중요한 결정은 모두 함께 모여 의논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더 건강해졌습니다. 헌금 부담이 줄어들자 성도들의 얼굴이 밝아졌고 서로 돕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주일 복녀는 짧은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정의는 차갑게, 사랑은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걸요. 잘못된 건 바로잡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은 작지만 마음만큼은 넓은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복녀의 말에 성도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은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각자 집에서 만든 반찬을 가져와 나눠 먹었죠. 김치찌개, 된장국, 잡채, 나물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진짜 모습이라고 복녀는 생각했습니다. 해가 지는 시장 골목, 복녀의 가게에서는 카세트로 찬송가가 흘렀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복녀는 손님들에게 부침개를 건네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정의는 차갑게, 사랑은 따뜻하게. 이 두 가지가 손을 잡을 수 있다면 우리 교회도 우리 동네도 아직 괜찮습니다. 시장 끝 은혜샘교회 예배당 창문으로 저녁 불빛이 번졌습니다. 누군가 피아노를 치고 아이들이 뛰놀았습니다. 어제의 빚은 정리되었고 오늘의 빛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장부의 숫자보다 사람의 얼굴이 먼저 적히는 공동체로 남을 겁니다. 복녀는 철판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뜨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교회가 회복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복녀는 십자가 펜던트를 만지며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여, 이 늙은이에게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을 밝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소서. 복녀의 기도는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평화가 깃들었고 작은 교회에는 희망이 피어났습니다.